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감옥과 믿음이란 주제로 사도행전 강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두 번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출발하여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지금 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왔습니다.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러 가는 여인, 그리고 그 기도처에서 그 루디아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또 청종케 하도록 마음을 열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는 것, 그가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케 함으로 그가 아멘하고 받아들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전도팀들을 자기 집에서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한 명도 아니고 팀을 강권하여서 함께 머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자라고 돈 쓰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을 때 그 감동으로 그 루디아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기회는 은혜를 어떻게 잘 내 것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썩을 양식으로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는 일에 이 루디아,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그녀가 기도하고 그 여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모두가 주님 앞에 요나가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인생의 문을 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는 내게 와서, 심지어 환난 날에도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라고 한 것처럼, 답답하고 문이 막혔을 때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면서 일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옥과 믿음을 보면서 내게 이 기도함으로써 인생을 바꿔나가자. 기도할 때 인생이 점점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의 환난과 성도들의 환난을 듣고 나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할 때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또 여전히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그에게 말을 하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단의, 또 귀신의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곳곳마다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인생의 사주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장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돈을 벌 것인지, 그렇게 하는 일에 궁금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라고 하는, 출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들이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사망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단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사망으로 인도해 가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이하에도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사단에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이겨내고 분별하고 그것을 결박시켜 나가는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은 복술이거나 또 전물치거나 초혼자나 또 무당이나 카드나 마술 이런 것들을 극도로 하나님은 경계하고 대적합니다.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그 땅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너희에게 말하거든 너희는 그들을 상대하지도 말고 죽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속한 영이 거짓 영이고 더러운 영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미혹시키고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다 맞는다고 해도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그에게 붙잡히게 되고 일평생 그의 안에 붙잡혀서 종노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나 주간의 운세든지 뭘 보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라고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집에 어떤 용을 그려놓거나 내 집에 어떤 부처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그 세상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모양들 어떤 악한 영들 그런 것들을 해골을 가지고 차에다 달고 다니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우리 영과 혼과 또 몸이 거룩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것을 취미로 그것들을 아주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화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특별히 문화와의 전쟁이고 가치관과의 전쟁이고 교육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선과 악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며 그것이 바로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드리기를 훈련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대적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그렇게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야 되죠. 사단의 어떤 권세도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악한 영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해방시켰잖아요. 사단에게서 해방시켰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저 많은 종을 둔 주인들이 그 남자와 여자주겠죠.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손해가 있어요. 점을 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영하네 하면서 계속 점값을 주면서 부를 이루었는데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은 문화를 이 땅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면서 온갖 것을 대면서 그들을 관가에 고소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그래요. 악한 일에는 그들이 함께 뭉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교회에 가는데 교회에 가면 코로나가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하철 타거나 대중교통이나 다른 것에 영화관이나 또 다른 전시회나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 교회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착한 일 했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보상을 받기는커녕 그들에게는 갇히게 되고 매맞게 되고 치욕을 당하게 됐어요. 23절에 많이 친 후에 적게 친 것이 아니라 많이 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냥 그 한나절 사이에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당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일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야 돼요. 환난을 당하되 핍박을 당하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님 안에서 당하고 있으면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없다, 그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내 마음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 돈에, 이렇게 하면 내 시간에, 이렇게 하면 내 재능에, 이렇게 하면 내 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면 결코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만사 형통보다도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가 있었지만 그와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나 혼자 있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몸은 제약되었어요. 24절에 보면 그가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보면 다리를 벌려서, 모으지 못하게 하고 벌려서, 그리고 그곳에 그 다리를 나무를 씌워서 또 고정시켜서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깊은 감옥으로 갇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요. 선한 일에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가끔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가다가 사고 날 때 있고, 어떤 분들이 전도하고 파킹했는데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주님의 교회로 선교하러 가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왜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맘먹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그래요. 고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요. 욥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하고 이와 같이 그냥 단순히 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그렇게 착고에 채워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 오후는 거의 먹지도 못하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은 감옥에서 어둡고 또 힘든 아픈 상처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힘이 없는 것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은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발걸음에서, 손에서, 입에서 나와야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분의 그런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악한 자를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지식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의 그런 감옥의 장소,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기도와 찬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와 찬송은 집에서만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떻게 무슨 일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향하여서 그들은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 따로 없어요. 찬송의 장소 따로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 따로 없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찬송의 시간 따로 없고 오늘 새벽에도 본 것처럼 우리는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또 어떻게 해요? 영원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환경, 감정이 좋을 때만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언제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쁘도록 주님께 마땅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감옥 안에서 그 환경을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장소잖아요. 그것을 최고의 장소로 하늘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린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감옥은 가장 어두운 것이에요. 그렇죠? 감옥은 가장 어두운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있는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아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것을 하늘의 기쁨으로 바꾸는 것,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한밤 이방의 땅에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믿음은 이 감옥도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은 환경도 아픔도 감정도 뛰어넘어요. 억울한 것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갇혀있는 감옥, 내가 감옥같이 여기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장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옥같이 갇혀있는 그곳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주님 앞에 들여주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과 쓰디쓴 것으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캄캄한 곳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것인가?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었을 때는 미쳤다라고 할 것이고 반대도 많았을 것이고 욕설도 많았을 것이에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을 모신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성도는 모든 위기에서 기도할 믿음이 있는가? 모든 위기에서 찬송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훈련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예비군들이 능력 있는 것이 바로 그렇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줄 알고 주님께 오히려 찬양할 줄 알고 하는 믿음의 훈련.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고 신라도 생각하지 못했고 간수도 죄수들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이에 갑자기, 그렇죠? 서든리,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였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되는 메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땅에 가장 강한 것들이라도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열으시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옥토를 흔들리고 또 묶인 쇠사슬들을 끊어내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옥 같은 곳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찬송이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은 우리의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런 감옥에,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지진,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쇠고랑이 풀렸어요. 간수는 좌절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큰 지진이라면 얼마나 놀라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지진이라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그 지진은 가운데서 큰 지진이 났어요. 강도가 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끊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간수는 좌절하게 되어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시에는 이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맞바꾸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인에게 뇌물을 받고 나중에 풀어주고 그렇게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죄인을 분명하게 1대1의 관계로 그렇게 하게 돼, 생명과 생명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스토아 학파의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자기가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하면서 내가 자살해야 우리 가족들의 명예도 남고 모든 것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결하려고 하거늘.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이 감옥에, 이 간수는 또 다른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터졌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생명 끊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뒤를 모르죠. 그 뒤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경은 그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수는 좌절했습니다. 그와 같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해요. 간수는 자결하려고 하고 바울은 소리 지르고, 그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두움이에요? 밤이에요? 간수가 있는 곳에만 아마 등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옥 그 지하에는 어두운 곳이에요.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안에서는 보이는 그런 환경이겠죠.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옥문이 다 이미 열렸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간수의 두려움이 이제 찾아와서 정말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여기에 이 사람의 감정들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정말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그 얼마나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간수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제 중요한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이 간수도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왜 들어왔는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간수가 되면 이 죄인이 살인죄인지 도둑죄인지 사기죄인지 간음죄인지 무슨 죄인지는 대강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저 많은 자의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익에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 도대체 여자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17절을 보시면 17절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바울과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바울과 디모데, 또 누가, 실라 그러겠죠. 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날마다 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 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매를 맞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분명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자장가로 들으면서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제까지 역사가 물론 지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큰 일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것인가?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정답을 해줄 수 있는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인가? 그 말에 대해서 31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인생의 구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단순한 말이지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인생,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으면, 그 가장 믿으면 가족 식구들이 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왔어요? 32절에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각각의 식구들이 다 구원은 1대1입니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부인이 따라갈 수 없고, 부인이 잘 믿는다고 남편이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남편도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구원이 1대1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더 분명하게 섬기고, 더 분명하게 사랑을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질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인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감옥이 흔들리고 쇠고랑이 풀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기회, 간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구원은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기회가 될 때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를 씻겨주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은 바로 장례식이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서 장례식이 되고 온 가족이 슬픔에 떨어질 것인데 장례식이 아니라 그가 영생을 얻었고 그의 가족도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큰 기쁨,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기뻐서 날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장례식이 생명의 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서 날뛰는 큰 기쁨. 구원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구원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걸어다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을 때, 듣지 못할 때, 보지 못할 때, 내가 거동하지 못할 때 얼마나 이것이 기적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로 이제 숨이 붙어있어 마지막을 갈 때 내 호흡, 내 마음대로 한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은 우리 인생에게 준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 얻음으로 원수도 친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인생을 바꿉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루디아는 말씀을 청종케 하심으로 구원 얻었고, 그리고 이 간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온 구원의 기회, 자기들에게 온 그 구원의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는 우리의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제까지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또 내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실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 인생을 바꿉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절망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이 시작해야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고 내가 전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요. 나의 갇힌 곳에서 믿음은 변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옥에서도 우리의 갇힌 곳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 나와 온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